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9절에서 13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으매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전 예배 시간에는 라헬이 임신을 하지 못했고 그 결과 자식을 낳지 못해서 엄청난 마음의 고통과 낙심 가운데에 있었던 상황을 우리가 1절에서 제가 충분히 본문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라헬이 남편한테 말도 안 되는 투정을 부리죠. 그때는 이제 우리가 단순히 어떤 라헬을 우리가 비난하고 책망하기보다는 사람이라는 게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가 이제 12장을 쭉 공부할 때 말씀을 드렸듯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쑥 자라는 게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어느 완전하게 도달하는 게 아니고 아이가 출생해서 그 아이가 성인에 이르기까지 그런 과정들이 정말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처음 신앙일 때의 초신앙일 때의 수준하고 그 다음에 신앙이 점점 깊어지면서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하고의 수준은 분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아마 처음 신앙의 단계로 우리가 이제 보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야곱에게 내게 임신해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협박성인 그러한 투정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야곱이 이제 아내의 말, 도저히 말도 안 되는 말인데,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정적인 어떤 공격이 오면 어쩔 수 없이 인간은 당연히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도 큰 소리로 이제 라헬을 꾸짖고 내가 하나님이 대신할 수 있느냐. 야곱의 말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사실 올바른 말이죠. 그렇지만 성을 내면서 야곱이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야곱도 이때 야곱도 신앙이 이렇게 성숙한 단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숙한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좀 관계의 문제를 볼 때 메투엘리가 지적했던 것처럼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말하는 사람이 자기의 감정을 누르고 분이 표현되지 아니하는, 참 그게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기질이나 성격이 온순하게 타고난 사람들은 거의 화를 안 내는데, 이 다혈질이나 조금 성격이 까칠한 사람들, 저도 좀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성질을 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성질을 낼 때 나는 오히려 성질을 내니까 편한 것 같아도 그 어떤 분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으로 볼 때는 그 받아들이는 사람이 감정이 또 병이 들어요. 망가져요. 그럼 저도 참 제 자신을 보면 좀 이렇게 안타까움이 많은데, 어쨌든 그런 면에서 야곱이 아무리 올바른 말을 했다 하더라도 말에 감정을 실어서 아내한테 말을 한다고 하는 그것은 분명히 야곱이 미성숙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적용 설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쭉 어느 정도 그 본문의 의미를 설교자가 드러내주면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다가 자기가 이제 스스로 그때마다 그 말씀을 마음속에 킵을 하는 거예요. 잡아두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성령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남자든 여자든 상대방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또 친구가 친구에게 말할 때 화가 난다 그래서 같이 분을 쏟아내는
이런 어리석은 일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자가 적용을 안 해도 그냥 제대로 그 의미만 알면 성도들이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런 말씀들이 이제 마음속에 새겨지는 것도 사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라헬은 이제 자신의 시녀인 비라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을 것을 종용이 아니라 명령했잖아요. 그죠? 두 가지 명령형이 나오잖아요. 칼 명령형. 완전히 명령을 했습니다. 그것도 참 관계가 참 재밌어요. 고전에도 내가 손자 얘기를 했지만은 뭐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 한 게 아닌데 얼마나 예쁩니까 손자가. 둘째 딸 수도 얼마나 예뻐요. 어릴 때부터 제 아내랑 공을 얼마나 많이 들이고 그 손자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보기만 해도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지 이뻐하는 거 알고 한 번은 수박을 사달라 그래가지고 한 번 뭐 2만 7천 원 8천 원 가더라고요. 겨울 수박 사다 줬어요. 좋아해요. 그 항상 뭐 제 아내나 저나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자 앞에서 그냥 이쁘다 그냥 막 바나나 먹고 싶어 그럼 바나나 사다 주고. 그러니까 얘가 한번 몇 주 전에 지도 조금 기분이 나빴는지 뭐 기분 나쁘면 사람이 말투가 안 좋잖아요. 할아버지 수박 좀 사오지 이게 아니고 수박 사와. 그게 원래 인간관계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관계가 가까워지고 막 한편 너무 좋아하면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기득권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래도 좋아요,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라헬도 야곱이 정말 레아보다 더 사랑했으니까 라헬 당연히 남편을 쥐락펴락하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의 명령어를 사용하잖아요.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낳게 해라. 다 명령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라헬은 그 당시에는 이제 율법이 있었던 시대가 아니고 불문법 시대였고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살아가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고대 근동의 커스텀의 컬처죠. 거기에 지배를 받아서 그냥 일반 세상에서는 그렇게들 하거든요. 여종을 통해 가지고 자식을 낳으면 그것이 이제 자기의 가문을 세우는 거예요. 주인의 가문을.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지는 내용은 우리가 오전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라헬이 남편한테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때부터 여러분 시작한다면 그 한 5절부터 이제 그 4절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4절부터 시작을 하면 지금 이제 그 9절부터 13절에 나오는 요 단락은요, 거울 구조로 생각하면 돼요. 거울 구조. 그러니까 앞에서 라헬이 했던 그 구조를 그대로 레아도 그 구조를 가지고 옵니다. 그 데칼코마니라고 아시죠? 그쵸? 데칼코마니? 에다 이렇게 물감 같은 거 놓고 탁 찍어서, 접어서 딱 찍어서 하면 이쪽 편에 있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죠. 그죠? 어떻게 보면 데칼코마니에 대한 구조의 형식을 가졌다. 그래서 거울 구조로서 우리가 지금 이제 레아의 부분도 보면 됩니다. 근데 레아는 29장의 마지막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4명의 아들을 낳죠. 르벤, 시므온, 그 다음에 레위, 유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주 자식 욕심이 되게 많은 여자였어요, 레아가. 더 낳고 싶었는데 출산이 멈췄고, 출산이 멈추니까 자기가 이제 가만히 있는 사이에 라헬이 이제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마음이 아팠고 고민이 많았고, 언니를 볼 때 아들을 낳았으니까 시기가 났고, 그 때문에 괴로워하던 차에 남편에게 이제 아들을 낳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딱 캔슬이 되니까 뭐 라헬도 뭐 한두 번 생각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비라를 이제 대리 출산을 남편에게 명령을 해서 그렇게 낳도록 했는데, 또 이 레아는 4명의 아들을 낳잖아요. 그럼 많이 난 거잖아요. 그 자기 출산이 멈춘 것을 오전에 제가 2절에 보았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본 거예요. 그게 어떤 눈으로 본 게 아니라 자인식에 스스로가 인식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보면은 레아가 자기 출산이 오늘 보면은 멈춤을 9절에 보면 멈춤을 보았다. 그러면 멈춘 거잖아요. 4명이면 만족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자기도 여종,
얼마 전에 자기 여동생이 여종 비라를 통해서 둘을 낳은 걸 보고 여기서 똑같이 경쟁의 구조로 레아도 자기의 시녀 실바를 남편에게 줍니다. 자, 정말 이해가 안 되지만 팩트입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2명의 아들을 낳고 레아는 자기가 4명을 낳고 자기 여종을 통해서 또 2명을 낳는, 어떻게 보면 편으로 본다면 자기 편이 6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둘을 낳은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설교를 오늘 지금 오후 예배 때 하는 겁니다. 오전에 비하면은 설교가 한 예를 들어서 한 30분 정도 조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3, 40분 한다면, 나머지 부분은 제가 왜 오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야곱이 4명의 여자를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았다. 4명입니다. 이 본문을 우리는 어떻게 읽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되게 어려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관점으로 볼 때는 언약의 가정이 이래도 돼? 그리고 이제 앞으로 야곱의 그 12명이잖아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자를 날이 없다고. 자식 많으면은요 문제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4명의 여자예요. 또 오늘 설교를 나올 때까지 저는 원고를 항상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잠깐 이제 조금 생각을 하는데, 이게요, 단순히 가정 안에서 자기들끼리 문제가 아니에요. 10명의 형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니까요. 점점 인구가 많아져 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나안을 들어가서 분배를 받잖아요. 땅을 분배를 받을 때 전부 다 조상이 야곱의 12아들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 보세요. 솔로몬의 우상 숭배 이후에 이스라엘이 2개로 갈라지는 것 보세요. 그리고 북하고 남하고 만나 싸우면서 죽고 그러잖아요. 누구인 줄 아세요? 다 한 조상이잖아요. 다 아브라함 조상이잖아요. 상당히 야곱부터 우리가 이제 가정에 대한 기초돌을 잘 놓고, 그리고 이제 12명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쫙 진행하는 이 역사를 보면 우리가 정말 배울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설교 중간을 넘어가서 그 부분을 제가 참 중요해요. 그거 한번 더 들어보세요. 제가 한번 신학적으로 정리를 좀 여러분들에게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구절을 보시면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았다. 멈췄어요. 그러니까 상황을 인식한 거죠. 원문에 보면은 이유절이 나와요. 이유절. 지각하다, 느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유절은 대부분 보면 이게 기억나시죠? 이게 키라고 하는 거예요. 접속사. 네. 키라고 하는 이것이 나오면 뭐뭐 때문에. 네. 그러므로 이런 쪽으로 되는데 이유절이 나와요. 멈췄다. 그러고 뭘 멈췄냐면은 출산이 멈춤을, 그러니까 이게 원래 히브리어는 동사가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본다. 본 거예요. 인식했어요. 이유가 뭐냐? 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출산이 멈추어졌다는 것을, 그 구문이 곧바로 나옵니다. 히브리 그 원문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출산이 멈췄네 인식이 됐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제 멈추다가 칼 완료형이니까 이제는 임신이 안 되는 거 그때는. 그러고 나서 이제 레아의 시녀 실바가 있었어요. 자, 야곱에게 아들을 낳으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9절을 더 해야죠.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오전에 제가 라헬이 빌하를 아내를 삼게 했다. 그 레이샤 있잖아요. 이샤가 원래 여자 아내인데 그냥 여자로 준 게 아니에요. 자기를 대신할 아내로 자식을 낳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결국은 이 두 자매가 뭘 하는 거죠? 경쟁을 하는 거예요. 자식을 가지고 내가 낳고 나는 못 나니까, 또 나는 낳는데도 또 내 시녀를 통해서 이 자녀를 가지고 지금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 도구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실바에게로 이제 관계를 맺고,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는 거예요. 아들을 낳는다. 그럼 여기서 이제 실바라고, 우리말의 실바는요,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질파예요. 질파. 이렇게 읽혀져요. 질파라고 그래요. 우리말은 실바라고 했으니까. 원래 이 질파의 뜻은 방울이라는 뜻입니다. 방울. 그러니까, 비라처럼 레아의 시종이지만 이 여자가 야곱의 7번째 아들인 각과 8번째 아들인 아셀을 낳는 거예요. 아셀. 그래서 오전에 비라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12지파 시조의 어머니가 돼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종이기 때문에 역사가 뭐가 남겠습니까? 근데 이 여자들은 달라요. 비라하고 실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러한 복을 이제 이들이 받는데, 11절을 보니까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아들을 낳았어요. 실바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더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실바에게는 첫 번째 아들이고요. 야곱에게 있어서는 7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 있어서 실바랑 아이를 낳을 때는 4번째 여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여자인 라헬하고는 자식이 없었고요. 자, 그래서 실바는 갓을 낳은 생물학적인 어머니입니다. 생물학적인 어머니지만 법적으로는 그 아들을 누가 지금 주관해요? 레아가 주관해요. 그러니까 레아가 이르되 실바는 그냥 놔준 거예요. 그러니까 복되도다라고 하고 자기가 이름을 라헬이 진 것처럼 그렇게 이름을 줬습니다. 갓이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는 가드예요. 가드 이렇게 읽어요. 가드. 뜻은 행운 혹은 복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갓은 어떤 인물일까? 이렇게만 하고 사실 설교가 넘어가는데, 제 설교는 지금 이 갓에 대한 부분을 구약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제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잖아요.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위한 축복과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자, 갓을 어떻게 야곱이 말을 했을까요? 예언을.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라는 말입니다. 나쁜 의미는 아니죠. 그죠? 침략을 당하지만 반격해서 승리하는 이런 어떤 전사의 집화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좀 안 좋은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모세의 축복도 신명기 33장에 보면 지파에다 모세가 또 축복을 해요. 이것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자, 모세가 어떻게 갓을 축복하냐면, 갓에 대하여 일렀으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종소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에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이 말도요, 상당히 지금 좋은 말이에요. 그죠? 안 좋은 의미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전사적으로 강인함과 동시에 어떤 공의를 따르는 법도를 행하고, 상당히 갓이 출생해서 상당히 이러한 좋은 어떤 이러한 부분들을 평가를 받은 이제 아들로 여러분 뒤에 성경은 모세의 축복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갓 지파가 받은 기업을 말씀드릴게요. 갓 지파가 어디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 여기. 므낫세가 제일 커요. 땅이 요단 동편하고 서편에 이만큼 얻었어요. 갓 지파는 르우벤 지파와 요 사이에 요단강 건너서 요르단 이제 그쪽이죠, 그죠? 지금 그쪽에 지금 갓 지파가 차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르우벤 지파하고 갓 지파가 가축대를 상당히 많이 이렇게 소유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단강 동쪽,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전쟁이 여기 이제 요단강에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나안을 치잖아요. 치기 전에 이미 르우벤 지파하고 므낫세 반 지파하고 갓 지파는 이미 동쪽 편에 지파를 땅을 먼저 분배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자녀들하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여기 다 머물러 있으면서 전쟁을 하는데 그 부분은 뒤에 가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갓지파는 먼저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지파하고 므낫세 반지파하고 이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이 가나안 정복을 할 때 맨 앞에서는 선봉대에 위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죽어도 맨 앞에 있는 사람이 먼저 죽죠, 그죠?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용맹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조건으로 땅을 먼저 분배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4장 12절과 13절을 보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가 반이에요. 므낫세 반지파가 모세가 그들에게 이런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보다 어떻게 앞서 건너갔다. 이 조건으로 땅을 먼저 분배를 받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 13절에 보면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지금 우리는 가나안 정복 전쟁 그러잖아요. 근데 틀린 말은 아닌데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가나안 심판이에요. 이스라엘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 심판의 도구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용한 거예요. 정복 전쟁이라고 부르면 안 좋아요. 가나안 심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여러분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 건너가서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 항상 선봉대를 쓴 거예요. 그리고 갓이 받은 영토는 아까 그 말씀드렸고요. 용맹스러움이 있습니다. 그 역대상 제가 5장 18절에서 22절 내용을 보니까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하갈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세 지파가 이제 44,760명이 전쟁을 나갔거든요. 근데 그 전쟁에서 보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했다고 나와요.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이 전쟁에서 포로로 잡은 숫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10만 명입니다. 싸우러 나간 거는 44,760명인데 죽인 사람도 몇만 명을 죽였을 거 아니에요. 포로로 잡은 사람은 10만 명이에요. 여기에 갓 지파가 포함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역대상 12장 8절에서 15절에도 보면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 갓 지파 출신의 용사들이 광야에서 다윗과 합류합니다. 다 형제지간이잖아요. 근데 역대상의 표현이 뭐냐면 갓 지파의 그 군사들의 얼굴은 사자 같다. 빠르기는 산의 노루 같다. 아주 정예 전사들이에요. 그 중에 지휘관들은 갓 지파의 지휘관들은 백부장과 천부장을 나눴는데 뭐라고 얘기를 한 줄 아세요? 가장 약한 자도 100명을 당한다. 백부장, 천부장이 가장 약한 자도 한 사람이 100을 이길 수 있고 강한 자는 1000명을 당할 수가 있다. 상당히 갓 지파도 좋은 어떤 긍정적인 이런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갓 지파 땅은 아수르 티글랏 빌레셀에게 먼저 망하잖아요. 그죠? 북쪽이니까. 그죠? 아래쪽. 그러니까, 동편 쪽에 내려오면 므낫세 다음이니까. 그래서 이제 포로로 끌려갔고, 에스겔서의 종말론적 땅 분배에도 갓은 회복의 기업을 받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5절에서 14만 4천에 보면은 갓 지파도 포함이 돼요. 물론 요한계시록에는 이 갓 지파, 갓 사람이 든다. 그런 뜻은 전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이름만 이제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갓에 대한 스토리를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실바가 난 첫 번째 아들이고 야곱으로 말하면 7번째 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12절을 보시면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첫째 아들이 갓이에요.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서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이름을 아셀이라고 짓습니다. 아셀은 행복한 자, 기쁜 자라고 하는 여러분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셀은 어떤 인물인가? 또 아셀에 대해서 제가 잠깐 여러분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축복하고
예언한 내용이 창세기 49장 있잖아요. 이건 제가 이제 창세기 49장을 되면 아주 자세하게 그때 한 절 한 절 여러분들에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49장 20절에는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질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셀이 머물러 있는 곳은 기름진 땅과 풍요로운 식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풍요로운 식물이 왕실에 공급할 만큼 뛰어난 농사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자손이다, 후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모세의 축복은 33장에 나오거든요. 모세는 이렇게 축복합니다. 아셀에 대하여 일렀을 때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에 기름이 잠길지로다라는 말을 합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내 문 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요 내가 사는 날을 따라 능력이 있으리로다라고 하는 말을 모세가 아셀 지파에게 지금 복을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풍요와 더불어서 군사적인 어떤 강인한 방어력, 그리고 내 날과 같이 힘이 있으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지속적으로 아셀 지파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르우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르우벤 장자 소모 비로와 간통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르우벤이 다 불쌍한 지파가 된 거예요. 가장 장자로서의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누려야 할 그 르우벤이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아셀은 보십시오. 아셀은 시녀가 난 아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금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간략하게나마 지금 이제 4명의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는 자손들에서 얘기를 하면서 정말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겨야 되겠다. 영향이 있습니다. 정말 자식에게 내려가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시대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셀 지파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두로시던 이쪽에 아셀 지파가 이쪽에 있는 거예요. 인구 조사에서 첫 번째는 41,500명이에요. 두 번째 조사에서는 53,400명으로 오히려 증가합니다. 이 납달리가 여기 있잖아요. 그 옆에가 바로 이게 납달리거든요. 납달리 지파와 함께 북쪽에 있으면서도 아셀 지파는 지중해를 지금 끼고 있는 거예요. 지중해를. 그러니까 여기서 해산물도 그럴 뿐더러 땅이 비옥하니까, 여기서 이제 두로와 시돈과 같은 페니키아 도시들과 인접해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올리브의 기름과 농산물이 풍성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야곱의 축복이 그대로 성취가 됐다. 이게 이제 아셀 지파가 받은 이러한 이제 복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셀 지파는 페니키아 원주민들을 충분히 몰아내지 못하고 함께 거주하다가 이것은 훗날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영향을 미치는 약점이 또 되고 말아요. 아셀에 대한 역사는 이렇게 됩니다. 사사시대에 들어오면 드보라의 노래에 보면은 드보라의 노래 속에서 아셀이 해변에 앉아서, 이 해양 쪽이잖아요. 그죠? 해변에 앉아서 자기네들끼리 안주하면서 공동체적인 전쟁의 의무에 참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드보라의 노래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12지파. 야곱의 12아들이에요. 한 형제가 민족화가 된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공동으로 전쟁을 할 때 에돔에서 올라오던가 하면 애굽 쪽에서 전쟁을 치러 오던가 아니면 암에서 내려오던가 저쪽 시리아 쪽에서 내려오던가 하면 공동으로 형제끼리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사시대에는 드보라 노래에 그런 부분에 좀 다하지 않는 것을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사기 6장 7절에 보면은 기드온 있죠, 기드온.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과의 전쟁 속에서 이제 지파들이 싸워야 되잖아요. 미디안하고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때 소집을 할 때 이스라엘 형제 지파들에게 소집을 할 때 아셀 지파는 여기 소집에 참석합니다. 비록 주역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연합군의 합류에 기록한 목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 4장 16절을 보면 솔로몬의 12행정구역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12행정구역 가운데에 바나가 아셀과 아롯을 담당하는 지방장관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셀 지파에 있는 이 땅이 솔로몬 시대에 상당히 왕국의 중요한 행정구역으로 이 지역이 사용이 되어졌다. 이게 다 좋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대역대가 30장 11절을 보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지만 이제 나라 사람들이 살 거 아니에요. 그죠? 이쪽에 다. 아수르에서 인구 위기 정책에서 오기도 했고. 근데 남쪽이 지금 여기거든요. 유다. 남쪽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다. 예루살렘 이렇게. 유다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 여기에 이제 히스기야 왕 때에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한 거예요. 아수르에서 지배를 받을 때고. 그러나 유다는 계속 존재했잖아요. 그래서 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이들은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떤 제사를 지내는 그 일을 쭉 계속해서 진행을 해 왔었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 때에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킬 것을 이야기를 하고 북쪽에 있는 형제, 이때는 완전 남남이 됐잖아요. 근데 북쪽에 있는 형제 지파들에게 이제 유월절 예배를 드리니까 예루살렘에 너희들이 와라. 정중하게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북쪽 지파들이 비웃고 거절했어요. 왜? 이들은 지금 단 쪽하고 베델 쪽에 이미 여로보암 때에 성전을 세워놨잖아요. 제단을.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그런데 비웃고 거절했지만 아셀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하고 스불론 지파가 있어요. 스불론. 여기가 스불론이거든요. 여기 스불론. 요 스불론에 있는 요 지파들이 어떤 일부가 겸손하게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히스기야 왕 때에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타락하고 그래도 그 타락한 가운데 소수의 그루터기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으로 넘어오잖아요.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의 내용을 보면 안나 선지했죠. 그죠? 안나 할머니. 그 안나 할머니가 어느 지파인 줄 아세요? 아셀 지파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아셀 지파 안나가 나와요. 그녀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런 여인이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아셀 지파도 기업을 받고 거기에 들어가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레아가 낳았던 갓과 아셀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그럼 이제 남은 시간은 이제 거진 한 30분 정도? 30분 조금 덜 남았네요. 요 시간에 제가 이제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미 야곱이 볼 때에는 이미 자녀를 몇 명 낳느냐? 8명 낳은 거예요. 레아를 통해서 4명 낳았어요. 비라를 통해서 2명 낳았어요. 실바를 통해서 2명 낳았어요. 8명을 낳았어요.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할 때 또 레아가 2명을 낳으면 10명이 되고, 라헬이 요셉을 낳으면 11명이 되고, 그리고 이제 돌아올 때 1명을 낳다가 죽잖아요. 그럼 12명이에요. 참,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은 정말 상당히 좀 어려운 본문입니다. 도덕과 윤리적인 교훈 같으면은 거짓말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용서하고 이렇게 말하겠지만 이건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구약시대 그 당시에 야곱의 가정 속에 언약의 가정 속에 실제적으로 있었던 팩트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건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우리는 이 사건을 이해를 해야 되느냐? 정말 일반적으로 신앙을 떠난 사람들이 봐도 눈살 찌푸리는 것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덕과 윤리적으로 봐도 이해가 안 되고. 리브가하고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복을 가로채는 것 보세요. 상당히 여러분 애매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그걸 봐야 되느냐. 성경은요, 부정적이고 어두운 부분을 절대로 감추지 않아요. 다 드러내요.
드러내는 이유가 있어요. 그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뒤에 내가 이거 좀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지금 오전에 라헬이 비라를 통해서 2명을 낳고 그 내용이 오늘 오후에 레아가 실바를 통해서 2아들을 낳는 거 완전히 데칼코마니 형식이에요. 완전히 거울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뭐 이 내용은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더라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이제 뭘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야곱이 4명의 여자를 통해서 12명을 낳았다. 이 사람들이 그냥 전부 다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가 돼서 이 가나안 들어가서 이렇게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게 시조가 된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이걸 어떻게 보셨을까?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부분을 읽고 어떻게 우리는 이 부분을 이해해야 할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이 사건을 우리가 성경의 창세기의 서사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시대적인 특징을 먼저 봐야 돼요. 이 시대, 역사적인 배경, 문화적인 배경들. 그러면서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성경 전체에 기록된 신학적인 해석들이 있어요. 사실 여러분 성경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려운 책입니다. 그 신학적인 해석에 도움을 받지 않으면 정말 믿는 우리들조차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이런 말이 나오면 말을 못해요. 여러분 나중에 유다가 며느리 다말하고 다말이 창녀로 위장해가지고 시아버지와 관계해가지고 난 자식 있잖아요. 그 자식이 메시아의 여인의 후손에 있는 그 자식이 들어가요. 기생 라합. 다윗의 증조모가 되잖아요. 룻 보세요, 룻. 룻이 고조모인가요?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서 여호와 총에 남자 못 들어와요. 그런 데서 나온 그 자식을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교회는 이런 것들을 쉬쉬하고 덮는 게 아니에요. 다윗 왕이 여러 명의 여자를 통해서 자식을 낳는데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강탈해가지고 남편을 죽이고 우리가 죽였잖아요. 그러고 난 아들이 죽었지만 2번째 난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그 아들이 다윗의 정통성을, 왕의 정통성을 이어받고 나가는 거예요. 부끄럽습니까? 창피합니까?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적나라하게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드러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야곱이 4여자를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는데 동일하게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는데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시대적인 특징과 신학적 해석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시대적인 특징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야곱이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이미 창조시대의 시대는 지났잖아요. 그죠? 창조시대가 지나고 어떤 시대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의 세상에 지금 이뤄가는 그 시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때는 뭐냐면 율법이 없는 불문법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살던 시대가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 율법 시대 아니에요. 자,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하고 창조 시대의 가정관을 먼저 간략하게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창조 시대는 범죄 이전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범죄하기 전에 이때 가정을 이루는 하나님의 원칙이 뭐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 모노감입니다. 일부일처제. 이게 창조 질서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면서 죽을 때까지. 이게 창조 질서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범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잖아요. 이때 아담과 하와 범죄 이후에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잖아요. 에덴에서 쫓겨나고 이래서 인간은 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중심의 생각과 사고는 볼 것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요.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간 세상을 유지해 가기 위해서 동물들에게는 없는 양심이라고 하는 기관을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심어주셨고, 그 양심의 기관을 통해서 통제하고 계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인간에게는 양심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 양심의 기능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 않아요.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범죄 이후에 성경을 역사를 보면은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나타난 가정과는 폴리가미예요. 폴리가미. 일부 다처. 성경에서 최초의 일부 다처의 주인공이 가인의 6대 손인 라멕입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취했다라고 창세기 4장 19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뭐냐면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창조 질서의 원칙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에 끌리는 대로 욕망대로 남자들이 여자를 취한 거예요. 이게 타락 후에 범죄 이후에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던 시대입니다. 자, 야곱이 살던 시기가 바로 이런 시대입니다. 타락 이후에. 그래서 고대 근동 문화에 보면은 일부 다처의 가정들이 존재하게 되었고, 물론 구약 성경에 보면 일부 다처의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세상 속에서는 세상의 관습이나 문화는 죄가 아니에요. 능력만 있으면, 자기가 이렇게 할 수만 있으면 일부 다처 가능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일부 다처를 하느냐? 아닙니다.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로 있을 때 아내가 요셉을 흠모했습니다. 자꾸만 같이 자자고 동침을 요구했지만 요셉이 피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막 옷을 붙잡고 사정을 할 때 창세기 39장 9절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꾸만 같이 자자고 하니까 내가 이 집에서 내 맘대로 하는데 주인이 따끔한 것은 당신 하나다. 왜? 그건 아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셉과 같이 타락한 사회 속에서도요, 이미 그 보디발의 아내는 타락해가지고 그 남편 잘 안 들어오고 하니까 멋있게 생긴 요셉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 집의 가정의 어떤 총무이지만 양심이 바른 양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 당시에 청결한 양심을 가졌다고 보시면 돼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이 창세기 39장 9절이에요. 자, 이때는 불문법 시대라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어요? 가정 안에서 부모로부터 계대 전승된 거예요. 아담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면 그 자식들 다는 안 들어도 그렇게 계속해서 가르침으로. 그 요셉도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그러한 교훈을 받은 거죠. 또 양심이 그렇게 깨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른 여자를 하면 그것은 큰 악이고 내가 믿는 야훼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다. 이거는 율법이 없었어요. 이때는 양심이거든요. 그래서 불문법 시대의 창조 질서를 어기고 일부 다처제로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양심을 화인을 맞았거나 양심의 소리를 물리친 거고요. 그래서 사회적 관습으로 용인되었을지는 몰라도 창조 질서로 볼 때 올바른 행위는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야곱이 4명의 여자를 통해서 했다? 이거는 올바른 행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우리가 그어 놓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야곱이 4여자를 통하여 자녀를 낳은 것을 여러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창조 질서의 입장으로 볼 때 잘못됐다고 우리는 말을 해야 돼요. 잘못됐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부 다처제로 끌고 가는 그 환경이 뭐냐면 라반이에요. 그죠? 라반, 그 다음에 두 딸 레아와 라헬이에요. 요 세 사람.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가정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때는 어쨌든 불문법 시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법으로서 규정을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지만 그냥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믿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가정에서 이미 창조 질서에 대한 이 부분을 라반도 그렇고 레아도 그렇고 라헬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에서 이 사람들이 인식이 안 된 거예요. 자, 자기네 둘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종까지 끌고 들어오잖아요. 끌고 들어오는 구도가 왜 끌고 왔죠? 경쟁 심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12지파를 통해서 제가 뒤에도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가 되는 자녀가 복을 받는 건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인정하실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장려하실까? 그건 아닙니다. 뭐 하나님은 어차피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아. 그건 성경을 절대적으로 잘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이런 어려운 본문들은 신학적인 대한 우리가 이해가 없으면 이거 정말 여러분 이해하기 힘듭니다. 제가 야곱의 내러티브를 시작하면서 이 부분을 계속 많이 강조했어요. 예정, 그 다음에 하나님 작정, 허용적 섭리,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들 다 그 속에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정 안에서 언약의 가정 안에서 드러나는 이게 지금 4명의 여자의 12명의 아들 이 갈등, 경쟁, 질투는요 이미 창조 질서를 벗어나서 인간의 어떤 죄악된 문화 속에 빠져 들어갔기 때문에 결과는 어때요? 고통이에요.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자식을 편애하잖아요. 여자도 지금 레아와 라헬 가운데 야곱은 편애하잖아요. 라헬을 좋아하잖아요. 자식도 12명을 낳는데 요셉만 좋아하잖아요. 이 편애가 어떤 결과를 불러옵니까? 배다른 형제가 죽이려고 팔아넘긴 이거는 성경의 진리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없애버리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도 그 가정들을 이들의 실수와 잘못을 끌고 가면서도 하나님은 지금 뭘 하시는 줄 아세요? 너희들이 하는 거 괜찮아 괜찮아가 아니에요.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와 잘못을 지킨 것이 아니지만 허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신이 해야 할 영원하신 창조 전에 작정이 있어요. 작정. 그 일을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은 그 일을 지금 유유히 해 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잘못 읽으면 하나님이 죄를 통해서 잘못된 것도 하나님 사용하시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아. 이렇게 되는데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다. 죄와 잘못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신다. 이거를 절대 잊지 마세요. 이 원칙이 사라지면 성경에서 이러한 사건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기가 딱 십상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곱의 내러티브에서 기록한 성경은 야곱의 행위를 미워하지 않아요. 숨기지 않아요. 그대로 드러내요. 창조 질서와 비교를 해보세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다고 하나님이 여종에게서 난 자식들 다 버려버려. 아니에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그때 설교할 때 그 스펄전하고 신학자 누군가요? 그 사람 얘기를 하면서 이건 정말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 이거 믿는데 이게 너무 어려워 해석하기가. 그런 차원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작정과 구속사는 인간의 죄와 연약함을 초월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한 말이 바로 요거예요. 30쪽. 자, 하나님의 작정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을 볼 때, 자, 여기서 뭐를 구분하라 그랬죠? 예정과 작정이라고 하는 용어는요, 예정은 구원론에서만 사용을 하는 용어예요. 구원 이외의 모든 계획들은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그러니까 예정은 좁은 개념이고 작정은 광범위한 범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다 이루어지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사사건건 개입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러면 로봇이 되는 거예요. 로봇, 인간. 그런 분 아닙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죄와 연약함과 실수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멈춰지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인간이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작전이나 계획이 없어졌다. 천만에요.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세요. 인간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삼시제가 적용이 되지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항상 현재입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2000년 전의 일도 하나님은 현재로 보고 계시고 5000년 전에 일어날 사건도 하나님은 현재로 보세요. 과거, 현재, 미래.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구분이 가요. 오늘을 기준으로 과거고 오늘을 중심으로 현재고 오늘 이후에는 미래예요. 이건 인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의 어떤 틀 속에서 인간은 갇히는데 하나님은 갇히지를 않으세요.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거예요. 시간과 장소와 모든 것들을 초월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다 현재라니까요. 과거, 미래도 현재로 보시는 게 신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잘못과 죄의 결과를 때로는 사용하세요. 그러면서도 조성자가 아니에요. 도와서 그 일을 하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잘못된 것을 정당화를 하나님이 시키지를 않으세요. 이거 좀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 이거 여러분들이 다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거. 이거는 신학적인 입장이 여러분들 딱 정립이 되어 있어야 이런 어려운 텍스트를, 스토리를 읽을 때 우리가 곡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잘못된 죄라 이런 것들은 허용적 작정이라 그래요. permissive decree 이렇게 말을 합니다.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을 이루어 가심에 의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식은 인간의 공로나 도덕적 완결함을 보지 않아요. 야,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인데. 여러분 당장 보세요. 야곱의 12명의 아들,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의 공로로 자기들이 잘나서 그렇게 됐나요? 전혀. 아브라함도 전혀 아니에요. 이삭도 아니에요. 인간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그래서 적나라하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위대한 거야.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니야. 그래서 이 세 번째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서 허용적 작정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야곱의 불의를 사용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정당하다? No. 타락한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났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아까 초월한다 그러잖아요. 초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탈선조차도 실수조차도 하나님은 작정 속에서 그것을 아셨어요. 그걸 하나님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네 번째가 야곱의 가정의 불완전한 모습은 앞으로 보세요. 얼마나 불완전한가. 말도 못하게 불완전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함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의 공로가 아닌 거예요. 그들의 공로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솔라 그라티아입니다. 솔라 그라티아. 너무 멋있는 말.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이스라엘의 공로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로는 절대로 포함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아브라함 때부터 이걸 얼마나 많이 강조한 줄 아세요? 아브라함에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브라함 못 가요.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은 더더욱 마찬가지고
이걸 오늘날 신약시대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위대해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가 열심히 착한 일을 해서 다 웃기는 말입니다.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는 이 야곱에 대한 4명 여자를 통해서 12명을 낳았다. 아브라함 언약을 기반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야곱이 4여자를 통해서 12명을 낳았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하나님의 주권적 작정이 교차하는 정말 아주 어려운 숙제지만 그 구속사의 핵심을 지금 이루어 나가는 과정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봐야 돼요. 되게 어려운 말이지만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 야곱이 4명의 여자를 통해서 12명의 자녀를 낳았다. 가문을 지금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런다?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자녀만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것 때문에 그래, 이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4 자녀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계속 아브라함 언약을 공부했죠. 그죠? 이게 야곱의 때에 와서는 그 약속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성취가. 그래서 12명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럼 12명을 낳는 과정을 볼 때 창조 질서와는 어긋난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순수한 속에서 12명을 낳은 게 아니라 2명의 여자가 다시 2명의 시녀를 통해서 경쟁적으로 낳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래도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초월적으로 하나님이 시킨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와 잘못까지도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참 이거 지금 야곱의 내러티브에 들어와서요. 정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을 계속. 그래서 제가 리브가와 야곱이 거짓을 공모해서 이삭을 속일 때, 그때 시간마다 제가 그때 8시간, 7시간 했나요? 시간마다 제가 예정 작정에 대한 부분을 계속 강조를 했던 거예요. 그때 그 설교를 듣고 이해를 하신 분들은 지금 이거 그냥 금방 여러분들이 제가 쓰는 신학적 용어 금방 받아들이고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된 사람들은 오늘 제 이 마지막 신학적 정리가 되게 어려울 거예요. 갸우뚱해요. 저 사람 잘못된데 뭐 하나님 그런 것도 쓰신다고? 그러면 괜찮다는 거야? 아니란 말이에요. 자, 신비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야곱에 대한 이 사건을 제가 지금 이제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사상의 담론으로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 사상.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라고 이게. 그냥 도덕을 윤리적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뭐 구속사, 언약신학 다 그 들어가지만 그 구속사, 언약신학 그 위에 상위 대제가 하나님 나라예요. 최고의 높이 있는 대제가 하나님 나라라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구속사, 언약신학, 모형론 이런 것들 하위 태제예요. 하위 태제. 하나님 나라의 밑에.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님 나라 시리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에 기록된 내용을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어떻게 봐야 하느냐. 창세기 주요지만 명확한 재중심 태제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 야곱의 가정에서 나타나는 12명의 아들들의 사건은 인간적으로 도덕과 윤리적으로 볼 때는 문제투성이라도 거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 나라 관점 목적으로 볼 때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한 여인의 후손의 맥을 잇는 중요한 과정을 다루고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12명의 아들들 가운데 여인의 후손의 맥을 잇는 아들은 레아를 통해서 난 넷째 아들 유다잖아요. 그죠? 12명 중에 단 한 명만이 여인의 후손을 맥을 잇는 자손으로 나타나요. 그게 바로 유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톨로도스에 대해서 족보에 대해서 창세기 5장
아담의 10대 선, 창세기 11장의 노아의 10대 후손 다 설교했던 부분이잖아요. 그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으로 이어지고 아브라함에서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야곱에서 유다로 넘어가는. 그 다음에 다른 형제들, 제가 그때 이삭만, 언약의 자손에 이삭만 뭐 훌륭하고 좋다는 게 아니라 언약 밖의 자손이었던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부분을 1시간 설교를 했던 거예요. 언약의 자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약의 자손으로 볼 때는 여인의 후손의 맥은 한 명씩만 딱딱 내려갑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강조를 드릴 게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언약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약속의 관계로 성경을 보고 공부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언약의 자세로 여러분들이 응답하시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